세워주면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시고 남쪽 안 이제 사순절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일주를 주일을 빼놓고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을 지키는데 보통 36일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3월 2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러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고 또 원래 사순절이면 금식도 하고요. 또 사순절이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다. 성도들이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또 십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의 사형수에서 그들이 그 사형의 엄도를 받게 되어지면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수치스럽고 가장 그리고 최고의 흉벌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형을 받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거죠. 그리고 빨리 또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명이 빨리 끊어지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요.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계셨다 그랬어요? 6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 6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 있는 것도 6시간 서 있기 힘든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기에 피가 다 나오고 물까지 쏟아지게 되어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거듭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천국 가는 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빽을 써도 거듭났냐 이거예요. 거듭났냐 이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생에 올라가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개판 5분전이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최고의 극형을 당하시고 최고의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말이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나셨느냐 이거예요. 거듭나셨느냐 이거예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느냐 이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자 간원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당신의 말은 거듭나야 된다고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만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욕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도 불순종하는 자녀들과 똑같은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너희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2장 1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이제는 불순종하는 영에게 종노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시민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려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았는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는 사람은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죄의 몸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육체의 몸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첫째 십자가의 그 의미는 뭐냐? 새 사람 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 죽은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인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유전의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잘못되어진 과거의 잘못, 죄악된 것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려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끊을 거 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므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리는 거죠. 가관하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한 것입니까?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눈 때문에 천국 못 갈 바에는 차라리 예쁜 눈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소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입니까? 내 손이고 내 눈이고 내 발 아닙니까? 이것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이 오늘 우리의 몸에 미쳤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몸으로 여러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몸으로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옥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죄의 문제 담을 헐어내어 주시고 하나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둘로 하나 되게 만드신 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가슴이 가장 아픈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원수지지 않는데 이건 예수 믿었다가 여러분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면 완전히 원수가 돼버려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다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분들을 여러분 힘이나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럽죠. 어찌 저분들이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저분들이 과연 거듭났을까? 허니남 신령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지금은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이랬어도 다음에는 또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또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주시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도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이죠.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 정말 주님 저에게 처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답이라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때만이라도 깨달아서 그냥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며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요즘에 성경을 봐도 자꾸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볼 때 또 다르고 두 번 볼 때 또 달라. 세 번 볼 때 또 달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읽고 막 그냥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4독했다. 그래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한 저기를 보더라도 한 절을 보더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쫙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뿔소리처럼 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성경을 또 보면 거기서 또 눈이 열려지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부곡동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성경이요 천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천독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경의 한 장이 그냥 넘어가. 눈에 다 들어와.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때 지키는 대로만 계속 이랬으면 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요즘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제가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봐야 돼. 솔직하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저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봅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은 그냥 읽습니다. 자수하여 강론 찾읍시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누워서 봅니다. 자수하십시오. 성경은 누워서 안 보네. 저만 자수. 요즘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그 영어하고 한글 번역이 되어진 거하고 그것을 제가 외우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 또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목사님 또 잘난 척하네, 그렇게 잘난 척하네 이럴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저 그리스인가요? 저쪽에 터키 쪽으로 저희가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거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영어 공부하고 막 성경 막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지 뭐 다른 뭐 아는 분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어. 근데 한 사람, 또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막 불같이. 그런데 이게 불같이 일어나지만은 백글백글 돌아. 머리에는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성경을 저기를 많이 영어를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도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여튼 외국 사람들 만나면요 제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몇 년 됐는 줄 알아요? 한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성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큰딸을 통해서 참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첫째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빠 핸드폰 하나 갖고 오래. 그래서 핸드폰은 뭐 옛날 그거 쓰면 되지 뭐 그랬더니 아빠 그런데 있지 그 핸드폰 바꾸면 영어 그 이시온 강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녹음한 테이프로 된 그게 있대. 그래? 그런 거 있어? 야 그럼 당장 바꾸지. 그때부터 바꿔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2년 반 됐어요. 근데 2년 반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하면 자랑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사모님 난리다 또 저러고 맞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렇잖아. 내 저런 자기 자랑만 한다네. 내가 다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대수인 대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셔. 딴 생각하면 다 여러분 다 읽어 마음. 제가요 다 읽어요. 나. 그래서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왜요?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도 영어를 모르면은요 이게 해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영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무슨 영어까지 헬라 히브리어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영어까지 하느냐고 그냥 그렇다고 이거 써먹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해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뿌리를 보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뭐로 기록되어져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는 뭐예요? 신약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파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은요, 그냥 성경에 한글 성경만 번역되어진 성경만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 잘못되어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모르고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뿌리를 알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도 모르고 여러분 그 잎사귀만 전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뿌리가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 저기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성지순례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간을 했습니다. 아우 목사님 잘하셨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성경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기술을 좀 할까, 아니면 구약을 할까, 신약을 할까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하래요. 요한복음은 말하라, 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하고 또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이런 말씀이 많으니까 요한복음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그냥 1장을 그냥 무조건 영어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외우는 거예요. 근데요, 도움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러면 이제 이시원 그 강사가 나한테 돈 줘야 돼. 내가 이게, 그죠? 내가 저기 해주는 거니까.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배웠던 거 있죠?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접목이 되어지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회화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화가. 이 공부했던 예를 들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치 구슬이 구슬이 아니야, 뭐라 그러는데 서마리로 뼈가 구슬이 서마리여도 뼈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뭐 그런 거죠. 거기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성경에서 완전히 조합이 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내가 지금 저기 외국에서 제가 설교할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진짜네. 요번에 한백회 부흥협회에서 우리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상임 총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흥사들 지금 교회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생겼어. 이제 아마 제가 분명히 갈 것 같아요. 요번에도 3월 29일 날 설교 맡았어. 오전 설교. 그러다 보니까 제 자랑이 된 거군요. 자, 어떻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나이가 지금 한 60이 넘었어도 아직도 지금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아직도 더 무엇인가 성경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거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은 뭘 이야기하느냐?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 거듭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끊어버릴 줄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 고통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 제가 할 거예요.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수모 용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